할렐루야, 알레리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유령인가 예수님인가로 정해봤고요. 핵심 요절 말씀은 1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주 내용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 한가운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닷물에 빠질 뻔한 그 사건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아름다운 파스텔 그림 한가운데 뭔가 시커먼 점이 하나 꽉 찍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이 바다에서 풍랑이 나서 빠져 죽을 만한 그 위태로운 사건이 뭔가 우리의 그 시선을 확 끌고 있거든요. 자, 요한이 성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뭔가 오병이어의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사건을 이렇게 본문의 한가운데 심어놓고 배치해 놓은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이 가운데 끼어 들어갔는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독립된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요 의도를 한번, 숨겨진 의도를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풍랑이 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입니다. 자, 풍랑은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배를 타고 이 위험한 바다를 헤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풍랑이는 이 바다는 바로 우리가 거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등장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이 풍랑을 이는 바닷물에서 등장인물들은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많은 민중들,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바다를 건너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들을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자들을 따로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에 취해서 막 흥분해서 노를 저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 능력자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 되니 속된 말로 이제 팔자가 피게 되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잖아요. 자, 노를 젓는 그들의 팔이 신이 나서 펄펄 날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바람이 지금 막 불어와서 배가 어려움에 처했고, 심지어 그물 속에 베드로가 빠지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사건이 지금 이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 속에서 유령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유령을 보는 제자들입니다. 위급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위급에 처해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예수로 보지 않고 유령으로 봤습니다. 이 유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오는 예수를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유령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를 않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령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지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험에 처한 그들이 예수를 유령이라고 말한 것에서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위험에 처해보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허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집니다.
자, 유령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하고 허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만 채우는데 급급한 신앙이 가진 한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위험에 처해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내가 가진 신앙이 이제 밑바닥에 드러났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허상만을 바라보면서 유령 같은 허상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욕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한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 보면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믿는지 유령으로 믿는지 허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신앙 상태가 정확히 드러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를 지금 유령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를 유령으로 보는 건요. 하나님을 무라시키는 신앙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허상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신앙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 요런 상태가, 요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 가운데 올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으로 봅니다. 유령으로 봅니다. 신앙이 자기를 지탱해 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움만 빠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네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이제 딱 우리 나타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 본격적인 깊은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 즉 세상 풍랑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심지어 깊이 바닷물 속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상황 속에서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본 그들이었지요.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버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빠져버리는 상태로까지 떨어졌을까요? 자, 그 대답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떡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떡에 주어진 영적인 의미에는 둔감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원없이 충족시켜줄 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요한복음 26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자신을 찾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먹고 배부른 것은 세상 것에 취해있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한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심지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먹을 떡만 보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쉽게 세상에 빠져버리고 풍랑이 올 때 쑥 들어가 버리죠.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보셨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각본을 짜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을 떡에만 두지 말고 그 떡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것은 바로 내 찢긴 몸과 살이다, 피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줘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좀 더 차원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는 유령이 아니고 허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성육하고 살아 계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나의 신앙은 이 거친 세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최후의 목적지인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 살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진리, 좀 더 차원 높은 진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특훈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전후의 문맥과 전혀 동떨어지는 사건은 아니지요. 드라마틱하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